우리 함께 박스 치도록 하죠.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 자, 박스를 치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시작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시작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서 소제목처럼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 건축 시작. 성전 건축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성전을 공부할 텐데 사실은 성막을 우리가 먼저 사실 공부를 하긴 했어야 돼요. 내년 하반기에 성막을 우리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내년 전반기까지는 열왕기상을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이제 성막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성막을 공부할 건데 성막을 공부하고 나서 성전을 보면 조금 비교가 되긴 하지만 우리 성막을 조금 모르는 상태여도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보지는 못하고 우리 하나하나 이제 조금 훑는 느낌으로 우리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초록색으로 했어요. 480년이요. 48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때 연도를 몇 년으로 잡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966년 2월 2일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건축 시작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축 시작. 자, 966년 BC 966년 2월 2일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성막은요 그림을 옆에 두 개를 그려놓을 거예요. 뭐냐면 성막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성막은 성막의 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100규빗 왜 이러냐 100규빗, 이 세로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 자, 그렇다면 1규빗은 뭐냐? 1규빗도 써놓으세요. 1규빗은 그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1규빗은 성인 남자, 그 당시 이제 파라오 기준, 옛날 구약 성경은 파라오 기준으로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40cm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추 보면 여기 50cm 정도 돼요. 50cm. 그래서 1규빗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0c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성막보다 좀 작아요. 이 뜰 크기 자체가 몇이냐 하면 60규빗, 20규빗입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 20규빗. 그러니까 훨씬 작죠? 훨씬 작아요. 60규빗, 20규빗이에요. 네, 60규빗, 20규빗. 요 정도 크기로 이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린 요 페이퍼를 보시면, 작은 페이퍼를 보시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네, 이게 솔로몬 성전 그림입니다. 이거 다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신 분은 뒤에서 갖고 오세요. 네, 뒤에서 갖고 오시고, 요걸 보시면 성전 그림이에요. 딱 앞에다 두고, 성경 위에다가 딱 두시고, 이제 보면서, 이제 보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딱 생긴 거 그대로 좀 보시면은, 맨 앞에 기둥 2개 보이죠? 기둥 2개 보이죠? 기둥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야긴, 이게 보아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이 성소예요. 성소고 그 안에 방이 지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뒤에는 다락이죠. 다락.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3칸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다락입니다. 다락. 창고 같은 거 쓰는 공간이 이제 다락이에요. 다락. 제가 이제 먼저 명칭들만 먼저 말씀드려요. 다락이고요. 8번 보이세요?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바퀴 달린 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바퀴 달린 거에다 물두멍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두멍.
물두멍.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손 씻고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자, 거기 옆에 구 있죠, 구. 숫자 9. 그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예, 정식 명칭이 바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럼 3번 네모 감춰진 데가 성소인가요? 성소. 3번이 성소, 2번이 지성소, 1번이 다락. 4번은 주랑. 주랑인데 뭐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안은 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다 금색으로 돼 있죠. 이게 성막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제 금색으로 다 돼 있어. 완전히 황금이에요, 황금. 우리 돈 있으면 여기를 황금으로 칠하면 좋은데. 그럼 누가 다 베껴가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당시는 이제 이 성전이 안이 완전히 금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이제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쭉 볼게요. 자, 2절 보세요. 솔로몬 왕 인물 색깔 하시고요. 솔로몬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장수 색깔 합시다. 건축한 성전. 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초록색으로 길이가 60규빗.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비가 20규빗. 네, 써놓으세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네,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는 바깥에 이제 다 뭐가 나 있냐면 성전을 위해 창틀에 있는 초록색으로 붙박이 창문. 자, 이제 붙박이 창문들이 다 나져 있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 창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유리는 엄청나게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유리창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이 다 있는 거고,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맞죠? 성소가 뭔지 보이시죠? 예, 지성소가 어떤지 아시겠죠?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이 건축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그 다락에 골방 3개 있는 거 아까 보였죠? 1번. 예, 그 다락이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초록색으로.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자, 그러니까 다락이 이렇게 있으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7규빗, 6규빗, 5규빗.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아래가 넓고 위로 좁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건축 공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위가 넓고 아래로 점점 좁아드는 그런 식의 높아질수록 넓어지는 다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 턱을 지어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락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 밑에 무슨 이게 기둥 같은 거 바닥에 기둥처럼 뿅뿅뿅뿅뿅뿅뿅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골방 들보들로 성전 벽이 바뀌지 않게 했다. 그 이제 특별한 공법 가지고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쭉쭉쭉 세워놔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내부에는 기둥이 없도록.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지성소와 성소에는 기둥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성소와 성소에는 기둥이 없다.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에는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와 기둥소는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7절 동그라미로 별표 쳐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야,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가 진실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워야 될 것인데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이에요. 임직이 뭐냐면 이제 권사, 장로, 안수집사.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더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타깝게도 이때 소리가 가장 많이 나요. 교회가 가장 삐걱삐걱거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벌어지고요. 또 하나, 세 가지인데 뭐 갑자기 까먹었지? 한 두 가지만 합시다. 또 하나, 절대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꼭 소리가 나는 게 언제냐면 성전 건축할 때예요. 이상하게 성전 건축이랑 하면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축한다 그러면은 교회인들이 막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언제 제일 소리가 많냐 하면 내 방 달라고. 건축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방 달라고 하는 그 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위원회는 선교위원회 방이 필요하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 방이 필요하고, 남전도회는 남전도회 방이 필요하고,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70대가 쉴 곳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놀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건축할 때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제 방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원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방을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집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방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진짜 대놓고 수십 개를 만들었어. 보니까 다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부목사님한테. 야, 이 정도 방 만들었으면 괜찮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부족하대. 방이 한 3, 40개를 만들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진짜 층마다 아예 대놓고요. 방을 방방방방방방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작고 크고 교회 학교는 동시에 쓰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안 만드는 게 맞다. 어차피 욕먹을 거 돈 쓰고 욕먹나? 왜냐면 그거 방 만드는 거에 돈 무지하게 들거든요. 에어컨 2대 넣을 거 각 방마다 하나씩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건축비가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건축할 때.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아름답게 언젠가 우리 교회도 임직을 하게 되긴 하겠죠. 뭐 아예 안 하지는 우리 조직교회인데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올 스톱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아버지 교회도 이것 때문에 장로님 6분 올라갔, 제가 한번 얘기했죠? 6명 후보 올라갔다가 그분들 자기들 투표했는데 다 떨어져서 6명이 교회 다 나갔지.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임직하는데 내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라고 전화한 집사님들이 저한테 5명이 넘었거든요. 설명하면 돼요? 그럼 설명하면 그 납득이 돼요? 그러면 뭔가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또 점수 세워야 되고 줄 세워야 되고 성경 공부 출석 여부 다 출석 체크해야 되고 나는 안 할래.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딴 교회 가셔도 돼요. 나 임직할란다 그러고 또 딴 교회 가라 그러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 가지 마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부정한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에는 더 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불평할 것들이 있지만 아까처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는 아까 그 이상한 그 성도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20분 동안 떠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교회 목사님은 이 성도님하고 도대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길래 울산에 있는 사람이 포항에 아무 교회나 쳐서 전화를 한 걸 거 아니야. 난 이 여자가 몇 명한테 전화했는지도 궁금한데 도대체 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나? 나는 이것도 진짜 열받았고 너무 열받았고 그래 그 목사님도 고통이 많구나. 가서 내가 진짜 내가 밥 한번 사줘야 되겠다. 내가 그 목사님 누군지 찾아갖고 내가 국밥 사줘야 되겠다. 내가 고생한다고.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막 한 2, 30분 제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니까요. 진짜
진짜 짜증 많이 나더라고요. 8절 보세요. 중층의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제 층계가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돌아서 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의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마치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이제 외형은 된 거예요. 이제 외형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솔로몬 똑똑하죠?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무슨 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 전문가 가세요. 교회 리모델링. 예, 제가 교회 리모델링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전에 교회에서도 리모델링을 제가 했고, 왜냐면 교회 건축이 돼 있는데 한 개 층을 아예 리모델링해서 전체 한 7억 정도 공사하는 거였는데 제가 전체 총괄이었거든요. 와, 복잡합니다. 소재 하나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담임 목사님도 골치 아프니까 나한테 그냥 던지고, 야, 걱정아, 내가 다 책임지자. 그러면 먼저 무슨 책임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고 제가 라이트하우스로 오면서 모든 영광은 제 후임이 다 가져가고,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마무리를 다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니까 일부러 그쪽에 업체에서 막 연장시키고 막 이러니까 끝까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공사를 다 했는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도 그 성전 만들 때 그거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됐죠. 아주 따뜻한 공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눈에 들어와요. 아, 여기는 이 색깔로 하면 이 느낌이 나고, 저기 딱 들어올 때 저 예수 느낌 나게, 우리는 공간이 작으니까 들어올 때 요거, 그리고 딱 우리 들어올 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이런 거, 그 작은 거 배치 하나하나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하면서 하는데 처음 해봤으면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 솔로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떻게 짓지? 우리 아빠가 다비성을 전하는데 내 아내가 지금 한 3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300명을 넣을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집도 생각보다 지금 내가 너무 똑똑한데 생각보다 우리 아빠가 좀 대충 전하거든. 왜냐하면 그냥 다윗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이제 저 갖고 그냥 들어갔고, 그리고 늘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집을 졌는데 우리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져드리지, 늘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짓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 집은 이렇게 지면 되겠는데, 딱 기둥을 딱 올리면서, 야, 석류 모양을 이렇게 올리네. 내 집은 이렇게 석류 모양 말고 요 복숭아를 깎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지 집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똑똑한 솔로몬은, 써놓으세요. 이 똑똑한 솔로몬은 자기 집 지을 생각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 있냐면, 지 집을 어떻게 짓지? 내 집은 어떻게 짓지? 백향목을, 잣나무를 기둥은 이렇게 해서 막 돈도 많겠다, 막 이렇게 해서 쏙 머릿속에 그것만 가진 생각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9절 보면 성전 건축을 마쳤죠.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 널판으로 다 덮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 5규빗 되는 다락방도 건축하고, 백향목 들보를 성전에 연접하여 어쨌든 막 다 졌어.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 솔로몬을 공부하는 건 그냥 성전을 지었다, 뭐를 지었다, 어떻게 됐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타이밍이 딱 있어요. 자, 3년 동안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1,000번제는 드렸지만 계속 숙청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 뭘 줄까? 지혜 줄까? 오케이, 너 잘했어. 지혜도 주고 내가 나머지 다 주지만 너 마음의 중심 잡아, 말씀대로 살아 하고, 지금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탁탁탁탁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지면서 지금 마음속에 뭐만 생각하냐면, 내 집을 어떻게 짓지?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탁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시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공부할 때는 솔로몬이 얼마나 먹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 자, 건축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수고가 많다. 솔로몬아, 너 진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면서 하늘색으로 다 칠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붙잡고 살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건축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전축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이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건물은 멋진데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 마음의 중심을 잡아. 건축하고 있지. 그런데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 행하고 계명을 잘 지켜. 여러분 잘 지키면 이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네가 말씀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니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너 마음의 중심 꼭바로 잡고 있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하고 중간에 딱 나타나셔서 빵 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38절까지 보세요. 14절부터 38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박스가 좀 많죠? 14절부터 38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내부예요. 내부. 성전 내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인테리어죠. 네, 성전 인테리어에 관한 거 나오는 거예요. 성전 인테리어. 성전 인테리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은 전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박스 다 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특히 성전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성막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성막을 공부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강조하게 될 텐데 이 성전과 성막은 바로 이런 큰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재료를 뭘로 썼냐면 백향목, 초록색으로 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백향목 널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향이 나나봐요. 아, 나중에 진짜 우리 성전 지을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면 어디 가서 백향목 좀 구해가갖고 인테리어 쓰면 참 좋겠다, 그렇죠? 백향목으로 딱 어쨌든 대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파나? 전쟁 나갖고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대요. 백향목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고, 돈을 많이 쓰겠지.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는 천장까지 벽을 입히고, 또 뭐를 마루로 깔았냐 하면 잣나무 널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잣나무 널판. 잣나무 널판은 바로 이제 사단을 막는 거예요. 잣나무가 벌레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잣나무 널판입니다. 잣나무 널판. 여러분 전부 다 백향목으로 둘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백향목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 당시도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이걸로 지금 막 도배를 하는 거야. 그거를 백향목을 뭘로 덮어요? 백향목으로 깔아놓고 그 바깥을 금으로 칠하는 거야. 금색 페인트 아니고 진짜 순금으로. 24K로 24K로 다 바르는 거예요. 또 성전 뒤쪽에는 저쪽 20규빗 되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전부 다 뭘로 해요? 백향목 널판 초록색으로 해서요. 야, 성소에 지성소 막 다 전부 다 뭘로 칸막이 하냐면 전부 다 백향목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소 장석 깔았어요. 내소는 지성소. 내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내소예요. 내소. 그 외소 나오죠. 외소. 장수 색깔 하세요. 이거는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향단, 그 떡상, 촛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분향단, 떡상, 촛대. 이렇게 있는 곳이 외소입니다. 외소. 이거를 성소라 그래요. 성소. 자,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는 이렇게 갈리죠. 그래서 이제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고 이거 전체를 뭘로 새겼냐 하면 성전 안에는 초록색으로 했어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어요. 그러니까 백향목 꽃을 박꽃을 얼마나 이쁘게 새겼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의미를 찾았는데 박꽃의 의미가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좀 뒤져봤는데 그 사전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박에 대한 의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찾으면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에 성전 안에 내소는 이제 언약궤를 주니까 내소라 그랬죠. 내소의 길이는 20규빗이에요.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정금으로 입혔어요. 야, 전부 다 뭘로 다 입히는 거예요? 금이에요. 금. 자, 옆에 써놓으세요. 금은 완전한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은 완전한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막은 좀 달라요.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이어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이어져 있는 게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면 성막에 이 천이 4개의 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백색은 완전한 거룩, 청색은 백색이 거룩, 청색이 영광, 자색이 왕의 주권, 홍색이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완전한 성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부 다 의미하고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황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막 재밌겠죠? 성막 재밌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 성막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네, 뭐 박노한 목사 말만 하면 공부할 게 많대. 저 인간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하려나.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7년은 더 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하려면. 그때까지 다닐 거죠. 네,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 공부하겠어요. 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 초록색으로 했어요. 금사슬. 자, 여기서 사슬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사슬은 정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슬은 정교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걸이 같은 거 보면 사슬로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금손이 만드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진짜 금을 다 세공했을 텐데 그거 다 그 금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막 사슬을 막 따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그 정교함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보세요. 초록색으로 보세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와,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회색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완전한 금이죠. 완전한 금. 완전한 금. 자, 내소 장색깔 해놓으시고 내소 장색깔 해놓으시고 여기에 내소가 뭐라고요? 지성소.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감람나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감람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니까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 거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로 뭐를 만들었냐면 두 그룹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그림을 보시면, 그림 안에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보여요? 네. 왜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한 게 그룹입니다. 네. 날개로요, 20규빗이니까 10m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데, 하나에 5m짜리 날개예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금으로 이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와, 얼마짜리겠어요? 네. 아, 세속적이야. 아, 목사가. 네. 이게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높이가 10규빗, 이 한쪽 그룹에 이쪽 날개 5그룹, 저쪽 날개 5그룹이니까 날개가 몇 규빗이냐면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날개만 10m예요. 날개만 10m. 와. 아, 5m지. 아, 죄송. 날개만 5m예요. 5m.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10m짜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쪽 그룹도 똑같대요. 그래서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고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예,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림 그려드려야 돼요? 아니죠? 예, 제가 그 그룹 그리면 그룹들이 시험 들어요. 예. 26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이 종려와 핀 꽃 형상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룹과 종려와 핀 꽃 형상 종려와 핀 꽃 형상. 자, 그리고 종려가 뭐냐면 바로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려. 네, 그 종려나무까지 깔죠. 그래서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보시면 성소 벽에 맨 밑에는 날개 달린 그룹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이게 박이에요. 박꽃. 그 위에 쭉 뻗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종려나무 돼 있죠? 네, 종려나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추야자다. 네, 대추야자가 종려나무.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물을 뭘 사오냐면 대추야자 설탕에 잔뜩 절인 거, 먹으면 거진 탕후루급의 당이 들어있는. 네. 심지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거를 쪼꼬에 싸서 팔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할 거 아니야. 입에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팡 터지는 맛입니다. 빵. 아, 저는 앉아서 한 박스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갔다 오시는 분들 꼭 한 박스씩 사오세요. 이게 이 종려나무에서 그 어떤 예쁜 열매들이 대추야자들이 막 쫙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성전 내외 마루도 전부 다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으며 초록색으로 해서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슨 문으로? 장소 색깔로 해놓으세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성령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령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인방과 문설주 벽에 5분의 1이요.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자, 유대교의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 중에
5분의 1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리고 4분의 1은 경건을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걔네들의 의미예요. 우리는 7이 뭐예요? 행운. 4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냥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우리는 8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국 애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번호판 8888. 몇 억에 거래됩니다. 몇 억에. 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데. 예, 7777 의미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8888만. 예, 7777 좋죠. 행운 그거잖아요. 4444 죽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 나라에도 의미가 있는데 5분의 1은 고난, 4분의 1은 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감람나무로 내소에 들어가는 문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32절 감람나무로 생긴 그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들 금으로 하여튼 다 금이야. 그래서 외소의 문을 위하여는 또 뭘로 했어요? 장수색깔에서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드냐면 초록색으로 4분의 1이에요. 이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건함으로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문짝은 주요 재료를 뭐로 만드냐면 잣나무. 초록색으로 써요.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어요. 잣나무. 거기다가 잣나무로 만들었고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문짝에는 구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겨 금으로 입혔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려는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껴로 안뜰을 만들었다. 하여튼 뭐 그렇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년 걸렸냐면 넷째 해 15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 걸렸어요? 올리는데 기초를 2년 걸린 거예요. 올리는데 15월이니까 넷째 해. 아까 넷째 해 시작했죠. 예, 넷째, 이제 4년 15월. 요때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면 넷째 15월. 거기다 써놓으세요. 건축 시작. 넷째 15월에 써놓으세요. 건축 시작. 그리고 밑에 11째 해 불월. 이렇게 돼 있죠. 그 11째 해가 몇 년이면, 그러니까 이게 건축 끝이에요. 건축 끝. 건축 끝. 불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1째 불월. 11째 불월. 11째 불월. 유대력으로는 몇 년이냐 하면 8월인데 현대는 몇이냐 하면 10월이에요. 10월. 우리로 하면 10월입니다. 10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건축이 끝났는데 몇 년 동안 지은 거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동안 건축을 다 끝냈죠. 그리고 났는데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성전 건축. 그러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하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자, 지금 6장 1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나오다가 7장에서 갑자기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 건축이 나오고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이 나와요. 자, 이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야. 왜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집의 모든 중심이 가 있다. 마음의 중심이 거기 가 있다는 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몇 년을 짓냐면 13년 동안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 왕궁 건축.
솔로몬 왕궁 건축. 솔로몬 왕궁 건축이에요. 솔로몬 왕궁 건축. 자, 그러면서 몇 년을 짓냐 하면 솔로몬이 아직 박스 안 쳤죠? 자, 그러면서 7장 1절 솔로몬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앞에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앞에다가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위에는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 그러나 장소 색깔로 자기의 왕궁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장소 색깔 주황색으로 색칠하시고 초록색으로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13년 동안 건축. 초록색을 해놓으셨어요? 써놓으세요. 괘씸한 놈. 이놈 괘씸한 놈이야.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2배 걸리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요? 4배로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은 2배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피는 다른 거 아시죠? 네, 세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의 제곱의 제곱인가? 곱하기 곱하기지. 그러니까 8배야? 4배인가? 하여튼 막 무지하게 크게 져. 그러니까 이게 24인치고요. 8배 맞지? 이게 24인치고요. 이게 85인치예요. 숫자로는 3점 몇 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3점 몇 배가 아니에요. 이 모니터가 24인치가 요만하다고 지금. 3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9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니터만 그냥 봐도 너비가 면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면적이 막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야,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머릿속에서 지금 뭐만 짓는 거예요? 아, 내 집은 어떻게 짓지? 내 집 어떻게 짓지? 짓다가 보니까 더 크게 줘야지, 더 크게 줘야지, 더 크게 줘야지, 더 크게 줘야지. 괘씸한 자식 같으니라고. 하나님은 딱 아빠가 딱 시킨 것만 딱 짓고 지 집은 계속 크게 짓는 거예요. 엄청 크게 짓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레바논의 왕궁을 지었으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은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그러니까 부피가 하여튼 세제곱으로 커진다. 하여튼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4배인지 뭐 8배인지 하여튼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놈 새끼. 기둥 위에 들보를 45개를 백향목으로 들고 들보는 한 줄에 15이고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3층으로 막 창도 막 성전은 창문 하나만 넣으니까 답답해. 채광이 좀 좋아야 돼. 그럼 막 창문을 막 쫙 내는 거야. 이놈 새끼가 2층에 내고 2층에 내고 3층에 내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창과 3층이 서로 마주되게 기둥을 세워 주랑 초록색으로 해서 이게 현관이에요. 현관. 주랑이 현관이거든요. 주랑을 현관인데 현관을 막 지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막 현관을 무지막지하게 막 넓게 줘. 기둥 앞에 한 주랑 있고 뭐 그 앞에 뭐를 또 두냐면 섬돌을 둬요. 섬돌 초록색으로 해서 섬돌. 이게 이제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섬돌은 돌계단이에요. 돌계단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높이 졌다는 거죠. 막 사람이 뭐 올라가게 자기는 막 높이 짓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 이해를 해요. 제가 그 신방을 다녀보면 진짜 좋은 집 가잖아요. 신방 다녀보면 진짜 좋은 집 많이 가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해운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해운대에서 제일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그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높은 아파트. 바로 바다뷰, 오션뷰 막 쫙 깔려있는 무지하게 높은 아파트.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딱 들어가서 목사는 절대 이렇게 높은 데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깔아보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딱 보면 깔아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높은 데 사는 거야.
여러분 이왕 사실 때 언덕 위에 무지하게 높인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면 깔아보는 느낌이 나요. 이게 그런 느낌이 나더라니까요. 안 살아봤어요? 네, 오케이.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앞으로 절대 안 살 거예요. 살 일도 없지만. 근데 그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높게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사람으로 느낌이 나게 하는 거예요. 또 심판하기에서 보좌의 주랑 또 재판하는 주랑 초록색으로 했어요. 재판하는 것도 따로 졌어요. 자, 뭐 어쨌든 다 졌어. 그런데 중요한 게 8절이에요. 8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측이 동일하며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렇다는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 하면 신전이에요. 이집트 신전이 되는 거예요. 신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화리야. 역할이야. 할리지. 내가 지금 쓰면서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역시. 신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은 공식적인 우상숭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궁이 공식적인 우상 숭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것만 졌냐 이거예요. 서프에서 패스하세요. 플러스 1000명의 거처예요. 거처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그렇다는 건 1000개의 신전이죠. 신전이 생긴다. 후궁이 전체로 부인이 1000명이니까 1000명이 다 같은 방에 재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 방,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방을 다 주는데 그 방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전부 다 개인 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냐면 발리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발리가 힌두교 지역입니다. 온건파 힌두교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조그만 신당이 있어요. 조그만 신당.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가면 그 노점상들이 뭘 파냐면 하얀색 꽃으로 이렇게 팔찌 모양으로 하얀색 꽃이랑 향을 다 팔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 신선한 꽃을 사다가 자기 신당 앞에다가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게 그 힌두교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요렇게 됐을 것 같은 거야. 자기 집이 딱 가면, 이번에 라오스 갔거든요. 우리가 라오스 갔을 때도 거기 가면 불교 하니까 이번에 맛있는 식당을 갔어요. 거기 되게 오래된 쌀국수집을 갔는데 거기 우리 밥 먹었는데 바로 뒤에 조그만 불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조그만 불당. 하는 건 뭐야? 안 갔다 왔어요? 저기요, 최수정 씨, 안 갔다 왔어? 왜 마치 다른 데 간 것처럼 이렇게, 이러지 마요. 같이 갔다 왔잖아. 못 봤어요? 너랑 나랑만 봤냐? 거기에 콜라 받쳐놓고 사이다 받쳐놓고 음식 받쳐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각 집마다 그런 작은 신당들을 다 갖다 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명하고 결혼했을 때 1000명이 거하는 거처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전부 다 신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야. 이 집들은 19절 보세요. 안팎이 모두 귀하고 다드름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을 켠 것이라.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리까지 다 그러하니 초석은 귀하고 큰돌고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 아이고, 돌 하나가 몇 미터냐 하면 돌 하나가 5미터 4미터짜리 돌을 갖다 깔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돌을 갖다 깐 거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다 깐 거예요 지금. 크기대로 다듬은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고 큰 주변에 다듬은 돌 3켜 백향목도 한 장 줬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멋지게 지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멋지게 지었어.
그런데 이것을 뭘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를 따서 지은 거냐면 성전 지으면서 그대로 지 생각대로 더 멋지게 지으려고 노력했다. 이거를 고발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마치 성전 안뜰과 주렁이 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거를 성경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읽을 때 와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야 어마어마한 왕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자꾸 쏟아져 가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과 집중을 쫙 두면서 우리 5분간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아가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